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오늘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 일반적으로 인간끼리의 용서는 서로의 맺힌 오해를 풀어버리는 거죠. 적대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도 용서입니다. 나아가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용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끼리의 용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끼리 아무리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어도 하나님과는 화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까? 예? 인간끼리 자기들끼리는 서로 용서했어. 화해했어. 그러나 하나님과는 화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용서는 뭐 말 하나마나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영적, 정신적, 사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무엇일까? 인인 간의 잘잘못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먼저 나와 원수되었던 상대를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끌어서 상대가 하나님과 불목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상태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깨달음을 주어 회개케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용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지금 뭐는 차치하고서라도 상대가 나에게 인간적으로 잘못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진리성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육신적인 자존심은 죽인 사람이죠? 그게 살아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둘째 치고 그냥 자기한테 잘못한 그것만 서운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듯이 덤비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그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으로 막혀있고 원수가 된, 불목이 된 그거를 진리의 깨달음을 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 아가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무엇이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라는 것. 즉 상대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막혀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가 스스로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용서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려면 항상 우리가 정말 어떻게 물질적인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적인 자존심 다 죽이고 오직 구원 목적, 그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승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의 인도 되는. 자, 그러니까 상대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도록 내가 진리로 깨우침을 주면, 도와주면 그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면, 예? 자 보세요.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인간적으로.
근데 그거는 그냥 차치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에게 잘못한 것보다 지금 누구 앞에 문제가 더 커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목이라니까. 진리를 몰라서 막혀있다니까. 원수가 돼 있다니까. 그걸 이제 진리를 줘서 깨닫게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 그러면은 그걸 보는 자기 입장에서 상대가 나에게 인간적으로 잘못한 그것이 어떻게 크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뭐 이미 다 용서가 돼버린 걸까요? 이미.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나 마나 이미 그것은 내 속에서는 다 이미 다 털어버려지는 겁니까? 아니, 그가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멘? 이게 진짜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화목이 된 거고, 이게 진짜 형제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그 자기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네가 저번에 나한테 이게 서운하게 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일로 와봐. 너 그때 어떻게 왜 그런지 한번 가만 따져보자. 이거는 구원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자존심이 여전히 주격이 된 거고,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고.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사람이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인지상정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질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본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벌써 용서를 못 받은 질이에요. 그래서 기독자의 용서는 이렇게 차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제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아가페가 아니면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진리 아가페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교회된 성도는 인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를 할 줄 아는 자로 성장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내 형제를, 내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기에는 내 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아가페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아가페가 주격으로 나가서 상대가 그 아가페를 받아서 하나님과 불목된 상태가 회복이 된다면, 화목이 된다면 진리 성도는 그 자체로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인간적으로 서운해한 거, 그것만 보면 서운한데,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서운하게 한 그것보다도 내가 저 사람을 강한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어 있구나, 불목이 되어 있구나. 그게 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인간적으로 잘못한 그거는 뭐 문제도 안 돼. 왜? 아니, 서로 자타가 구원 목적의 사람으로 자라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목된 것을 화목하게 해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진리를 줘서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면 그걸 보는 나는 더 이상 그가 나에게 잘못한 그것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뭐라 했죠?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그 자기도 천국 백성이니까 죄인이 원수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바로 서면은 내 안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잘잘못한 거는 크게 그냥 문제거리가 안 된다. 그게 진짜 용서다. 아멘? 우리는 그런 용서를 할 줄 아는 성도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진리 성도는 그 자체로 족한 거예요. 그가 나를 오해해서 나에게 실수하거나 실언한 거, 그걸 책잡지 않아요. 더 이상 책잡지 않아요. 상대가 진리 주격으로 바르게 서는 면에서 겉으로 상대가 나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용서를 해주는 건데, 못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일반적인 용서처럼 보이나 사실 이쪽에서는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구원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면은 굳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지금 일반적인 면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가진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는 상대 입장에서 그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놓고서 에이 그런 건 뭐 문제 삼지 않는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내 입장에서 상대의 잘못을 그냥 허물 삼지 않는 거지, 상대 입장에서 나한테 그 잘못을 해놓고 에이 왜 그거 허물 삼고 있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혹 상대가 진리 주격으로 그를 대하고자 하는 나를 오해하여 나를 원수시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오해해서 저 진리 사람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오해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할 때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인지 아닌지 느껴지는 겁니까? 마음은 통하니까. 그죠?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면치리를 하는 것인지 느껴지는 겁니까? 느껴지죠. 그럴 때 그 상대가 올바른 양심으로 진짜 내가 그때 오해해서 그래, 너를 모르고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때 그거?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벌써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항상 구원 목적이니까. 구원 목적. 주님이 우선이니까. 주님 앞에서, 형제 앞에서 자기의 육적 타락적인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그건 이미 죽였으니까. 오히려 진리 성도는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불목되어 있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형제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진리 성도에게는 최우선이니까.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하는 것이 우선이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자존심이. 그죠? 그러니 형제가, 원수가 신앙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진리 성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미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왜요? 상대가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들어가 있는 질이니까. 자, 그런데 상대가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를 구하는 게 신앙면에서 진리로 바르게 잡혀진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만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차원에서만 용서를 구해. 그러할 때에도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난 다 잊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지금 원수를 보는 그 관점이 잘못되었다. 쉽게 말하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처럼 안 되어 있다. 안 잡혀 있다. 진리 기준으로 원수가 누구냐? 원수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상대가 원수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다면 그걸 바르게 깨닫게 해서 그가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진짜 원수는 무엇이로구나 깨달음으로 바르게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헐어지고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불목된 그것이 화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과도 통하고 나와도 통하고 완전하게 관계성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겁니까? 아멘?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용어나 문장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일반 도덕, 윤리적인 개념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아가페에서 생산된 에로스, 아가페에서 생산된 필레오 사랑, 아가페에서 생산된 스톨게 사랑,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다 일반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돼요. 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나와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근거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이 뒤에서 누가 받쳐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의 언행심사를 딱 보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는 모든 것들이 과연 주님께서 뒤에서 보실 때, 네가 말하는 거,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의 말하는 것에 보증이 되어주마.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불확실하다거나 아니면 주님께 두들겨 맞을 게 두렵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언행심사, 관계성.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었소 하고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부지런히 내 인격으로 자체화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남만 보고 다른 사람을 먼저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먼저 자기입니다. 나를 뺀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빼놓고 저 사람 구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청구하고 자기만 버림이 되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먼저 누구예요? 이룰 구원은 먼저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말씀을, 여기 앉아서 말씀을 같이 듣잖아요. 말씀을 같이 듣는 입장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빛의 말씀으로 내 속을 비추고 나를 고치는 일에 전념하시라. 아멘. 상대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상고한 말씀처럼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주시라. 아멘. 그러면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은요, 서로 통하게 돼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 성도님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단히 메시지를 전해도 성도님들이 안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성주님이에요, 저예요. 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안 고쳐지는 것을 보고 가장 가슴 아플 사람으로 치자면 성도님들이겠어요? 저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저 사람을 함부로 고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고쳐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도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제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멘. 성도 간의 교제, 거룩한 교제의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저 성도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도하고 섬길 대상이라는 거. 아멘. 이걸 모르면, 이 기본 자세가 안 갇혀 있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해?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해야지. 아니, 그런 말은 자기에게 적용할 말이라니까요. 형제에게 할 말이 아니라. 남의 구원거리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설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기준 생각에 안 맞으면 그저 기도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우리 부모님도 자식 다 길러보셨잖아요. 자식이 내 생각처럼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럼 세상이 완전히 그냥 잘 돌아가겠죠.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만 될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 척도대로만 될 것 같으면요, 벌써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도함으로 기다리시라. 이게 성도가 교제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래요. 자, 운동도 처음에 초보자는 배운 대로 하려고 마음 먹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잘 됩니까? 배운 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는 모든 자세가 자기에겐 다 어색하기만 합니까? 그 자세가 자기 몸에 완전히 체득화될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요구됩니까? 그런데 자기 몸에도 체득화되지도 않았는데, 예? 이 진리가 자기 몸에조차도 체득화되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이 잘못한다고 너는 왜 배운 대로 안 하냐고 탓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못하면서. 혹 자기는 상대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을 해야죠. 자기는 그보다 더하면 더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속이 이렇게도 타락하고 심히도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부터 그러한 자기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남에게, 타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저런 못된 놈, 저걸 제자라고, 저걸 동료라고 얼마나 원망하고 욕하고 그랬을까요? 에? 저게 사람이냐고, 창피해 죽겠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때까지도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내가 그놈을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내가 그놈을 왜 제자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아직까지 가룟 유다를 원수 삼고 계실까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처럼 개인적인 감정으로 원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원수로 삼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처럼? 가령 원수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가령 원수가 있다면, 이건 원수는 서로 실력이 대등한 상태에서 원수니만이 그런 말이 필요한 거지, 아예 한쪽은 완전히 저지르고 한쪽은 차원 높은 하늘인데 그런 차원에서 무슨 대등한 원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는 거죠? 원수 삼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서, 교훈으로 깨닫게 해서 사람을 저질에서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비록 가룟 유다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렇게 깨달음으로, 교훈으로 깨닫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게 동일합니까? 나머지 11제자 똑같습니까? 가룟 유다도?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삼는 것을 알고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똑같이 저 사람을 원수시하면 이건 질이 둘 다 똑같이 저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다리고 있다든지 주여 하면서 사건이 오면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기다리며 깨닫기를 바라는 것. 인도자는 성도님들 볼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훤히 보이는 거니까. 성도님들도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비진리를 전하는 신앙의 정신 사상적인 면에서 영적인 원수는 질적으로는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사랑해야 될 원수는 뭐냐면 그 원수는 형제간에 어떤 원수? 형제간의 원수. 나에게 인간적으로 자잘못한 원수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인내함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원수는 용납이 안 돼요? 예, 비진리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적인 면의 원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짓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짓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절대로 원수 삼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죠? 그럼 저들의 죄라고 할 때 저들이 누구죠? 대제사장의 죄, 서기관 율법사들의 죄, 바리새인의 죄, 로마 군병의 죄, 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할 때 가룟 유다의 죄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다 용서를 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실 때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진리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원수죠. 주님이 그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 용서를 받게 해주려고 교훈으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 죽이는 것을 마땅한 것처럼 당당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려서 목매달아서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 죽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일반적인 반성이라도 했지만 대제사장은 일반적인 반성이라도 했습니까? 예수를 죽는데 내어 주고 나서? 그러니 누구보다 누가 더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 그들이 미운 생각은 안 들고 가룟 유다만 냈다 지옥 갔다고 정죄를 해야 됩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마녀사냥을 하지 말고, 괜히 가룟 유다만 마녀사냥하지 말고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수나 거짓이나 이단이나 기복주의나 사회주의나 신비주의나 거의 대부분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고 저주스럽게 미워서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하고 단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룟 유다 보고 이 예수 팔아먹은 놈, 지옥 갈 놈이라고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얘야, 그만해라. 그만해. 나는 이미 다 용서해 줬다. 근데 너는 왜 용서를 못 해주냐?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거의가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고 거품을 불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실 때 가룟 유다까지 다 포함이 된 거라는 거.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들을 이미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를 지옥에 갔다고 정죄하는 기독자 자기는
돈 욕심내고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어느 지엽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신앙보다, 예배보다 다른 무엇의 세상 조건을 따라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돈 때문에, 세상 성공 때문에, 인정 정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함부로 도둑질해서 제 마음대로 쓴 적 없습니까? 돈 몇 푼이 아까워서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할 11조 헌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겨서 자기 육신에 살찌우기 위해서 함부로 도둑질한 적은 없습니까? 그게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죠? 뭐가 있어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어떻게 가룟 유다하고 저를 비교합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만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예수 한 번 판 그것이 자기 양심에 찔려서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와 예수 이름 팔아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헌금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바라며 자기의 노후 대책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이런 사꾼 목회자 중에 누가 더 깨끗해 보입니까? 만약 가룟 유다가 오늘날 예수 이름 팔아 세상 축복주의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종들을 본다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가룟 유다 왈, 나는 나의 스승님인 예수님을 판 것이 내 양심에 엄청 가책이 되어서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감히 쓸 수가 없어 쓰지도 않고 도무지 감당이 안 돼 나 혼자 죽었지만 저 거짓종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눈 하나 깜짝이지도 않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전파함으로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 모조리 영원한 심판 저주를 받게 하는구나.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저놈들은 나보다 더 악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고 힘주어 정죄하는 교회들이 가룟 유다를 정죄할 정죄권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는 본인들은 누구에게서 정죄할 권을 받아서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고 힘주어 정죄하고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만 보면 목에 힘을 주면서 저놈은 지옥 갈 놈,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거하겠지? 하면서 정죄를 일삼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너는 자기의 양심에 되묻는 주님의 소리가 자기에게 경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양심의 소리조차 못 듣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느냐. 그런 심령 상태로 어떻게 신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죠.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는 동안 그 귀중한 세월은 다 지나가는 거죠. 한참을 기다려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게 교만으로 더 깡깡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헌금꾀를 가룟 유다에게 유독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 헌금꾀를 맡긴 것이 당신이 직접 세운 제자를 불러 맡긴 것이 그게 아니라 마침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게 가룟 유다였고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가룟 유다에게 헌금을 맡긴 겁니까? 가룟 유다가 돈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맡긴 겁니까? 만약 그런 식이란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신이에요? 또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해서 보낼 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인데 지옥 갈 놈인데 하나님께서도 만들지도 않은 가룟 유다라는 인간인데 처음부터 불택자인데 그럼에도 전도 보낼 때만큼은 예수님의 능력을 주고 권능을 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적도 행하게 한 겁니까?
또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너희가 다 목욕했으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등등의 말씀을 하신 것이 가룟 유다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겁니까? 마귀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알아듣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자, 그러면 당시에 가롯 유다만 마귀짓을 했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마귀짓을 안 했습니까? 가롯 유다가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은 지옥에 안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당신의 백성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지옥에 보내요? 지옥, 천국의 입국 문제는 굳이 인간이 논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권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인간이 열을 낼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자들이 자기 신앙의 질이 본질인지 이질인지는 따지지 못하고, 또 성경에 그러한 장면을 왜 기록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좋아하고 헝긋게 맞고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장면을 왜 기록해서 현재 교회된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주님의 의중은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가지고 그저 다른 사람만 정죄하기에 바쁘구나. 자기 고치라고 성경에 그런 장면을 기록해서 보여줬더니만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못 고치고 가룟 유다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네. 자기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진리보다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주님보다 세상이 우선시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고치라고 가룟 유다의 그러한 예수님 팔아먹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서 보여줬더니만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그 시선이 가룟 유다에게만 딱 고정이 되어서 이 가룟 유다 나쁜 놈, 지옥 갈 놈 정죄만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녀들을 보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물고 뜯고 있네. 자, 본문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자기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으면 먼저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용서고 뭐고 왜 원수를 삼고 있어요, 형제를? 피곤하게. 결국 귀한 자기의 영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 영, 새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새 사람을 미워하고 죽여야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치가.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살리려고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내 영에는 누구 피값이 들어있어요? 내 영에는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그 고귀한 영의 생명을 잘 보호하고 간직하고 귀한 영의 양식으로 성장시키지 못할 망정, 왜 형제를 원수 삼고 용서치 못하고 미워함으로 자기의 그 고귀한 영의 생명을 스스로 핍박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자기의 영혼을 지근지근 밟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형제를 용서치 못하고 원수 삼으면 그 결과가 바로 자기의 영혼을 자기 스스로 짓밟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그리고 잘못투성이인 인간, 죄인된 우리입니다.
몰라서 죄짓기도 하고요. 알면서도 죄짓기도 하고요. 약해서 죄짓고 강압에 의해서 죄도 짓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죄지을 때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자타가 다 연약한 죄인이라 자타에게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용서를 받아야 할 자입니다. 아멘? 용서를 구해야 할 우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죄인을, 상대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지. 용서를 하려면 불쌍하게 여기고 치근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 마음에 막 뭐가 뜨거운 게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되려면 내가 먼저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은 이게 인간의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원수 한 번 봐 속에서 뭐가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데? 그러니 상대를, 원수를,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려고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거기서 그냥 거저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이라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하는 은혜 체험, 은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된, 원수된 형제를 볼 때, 야, 죄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된 형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봐야 된다고요. 인간 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면 미워. 근데 누구의 마음으로?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해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면 그 못된 형제가 이제 불쌍해 보이고 치근히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끼리 그냥 아예 뭐 없던 걸로 치지 뭐 없던 셈 치지 뭐 그런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형제 용서가 원수 용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 형제를 용서치 못하고 미워한다거나 원수를 삼다거나 용납이 안 되거든. 저 형제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 형제를 원수로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형제를 사랑치 못하고 용납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기를 보게 하심으로 자기 신앙의 저급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형제를 주님의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성장시켜 주시려고 다양한 사건이나 애매한 사람을 원수 같은 형제를 보내주신다는 거. 어제까지 친한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왜 그런 거라고요? 내 속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더 큰 주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갑자기 그런 사건을 애매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만 붙잡고 골머리를 앓게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 속이 괴롭잖아. 내 속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괜한 곳에 진을 빼는 거죠. 옛말에 머리가 무식하면 팔다리가 고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몸이.
성도님들, 우리는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한자리에서 같이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다는 형제의식, 다 같은 하나님의 식구라는 공동체의식, 다 같은 동역자의식,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아래에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당신이 있기에 이 공동체인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한 지체된 형제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구원을 이루어갈 자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가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예, 그러니 그 누구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형제를 절대로 원수 삼지 마세요. 먼저 그 자기가 병들어요. 그게 지속되면요, 어느 환경에서 시험적 활동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탈지 몰라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만 들어가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사단 나기 전에 형제를 용서하세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나부터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나부터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살아야 비로소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그래야 형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살고, 아멘. 그래야 우리라는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서서 머리 대신 주님께 지극정성으로 한 마음으로 수종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본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